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요셉 성인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면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후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 성인이 이렇게 교회의 큰 성인으로 기억되는 배경에는 비록 성경에는 짧게밖에 기억되지 않지만 그 짧은 복음의 대목 안에서도 얼마나 자비하시고 신심이 깊으시며 성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셉 성인을 그 누구보다도 자비가 필요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임종의 두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수호자로 정해주십니다. 16세기에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나는 성요셉이 얼마만큼 하느님 앞에 신뢰가 있는가를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은 특히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성요셉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테레사 성녀께서 관상기도 중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 성요셉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관상을 통한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한 성 벨라디노는 천국의 모든 성인 중에서 성모님 외에는 오직 성요셉이 제일 높으십니다. 성요셉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품위와 덕행이 성모님 다음으로 성인들 안에서 뛰어나시니 하늘에 계신 영광이 어찌 다른 성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요셉 성인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요셉 성인의 이러한 신심은 교회에서 특별히 중세로부터 크게 발전했고 1500년경 로마에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1870년에 비오 9세께서는 요셉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시고 1889년 레오 13세는 성요셉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관리한 성가정 안에 이미 교회는 싹트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성요셉의 성가정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라는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1956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노동자의 주보로 요셉 성인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1956년 5월 1일 성요셉 노동자 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1989년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발표한 사도적 권고 구세주의 보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생활 안에서 성요셉의 인품과 사명을 강조하시면서 요셉 성인은 마리아와 동일한 사랑의 보호자였으며
인간의 노동을 성령의 신비에 더욱 근접시켰다고 천명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노동을 속량의 신비, 즉 구원의 신비에 연결시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900년 초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세상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절을 정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으면서도 그 노동의 신성함보다는 노동을 착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노동은 이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천명하시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노동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숭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즉 인간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은 단순하게 생활비를 벌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느님을 추구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모습과 함께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수도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영성가들은 세상의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은 오늘날 하느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수많은 하느님의 백성이 노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 요셉께 간청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인간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권력자와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수입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재화를 얻어가고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큰 피해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인간의 소중한 권리인 노동의 신성함을 빼앗아 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말 그대로 노동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건강한 의미의 노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노동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특별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하느님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성 요셉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만큼 삶의 죽음에 다다른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요셉 성인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불화로 가정의 위기로 고통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은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 요셉께 의탁하며
성 요셉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를 위로해 주시는 성 요셉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그날까지 성 요셉의 도움을 통해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성 요셉의 추기를 통해서 은총 충만히 받으시고 성 요셉께 의탁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해보도록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